한국 심리상담센터라는 곳에서 몇 해 전에 재미있는 설문을 하나 조사했는데, 당신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의 배우자하고 또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야속하게도 70%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한 30% 정도만 할 거다 그러고, 남자들은 70%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30%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좀 다르죠, 남자와 여자 입장이. 근데 왜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30%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하고 또 결혼할 것입니까? 물었더니 뭐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그런 답도 있었지만 재밌는 답들이 많았는데,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뜯어 고쳤는데 또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뜯어 고칠 자신이 없다고. 네? 근데 여러분, 서로 뜯어 고칠 생각만 하면 참 피곤하죠. 네? 서로 맞춰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누가 하나를 어떻게 뜯어 고치겠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남자들은 오히려 한 70% 정도가 지금의 이 여자하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 그랬는데,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는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사랑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이 가정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지금 현재의 삶이 그냥 살만해, 부인이 다 알아서 해주고 하니까 괜찮은데, 아내들의 역할은 너무 힘이 든 거죠.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요즘은 바깥 일도 같이 하잖아요. 직장인으로서, 또 어떤 경우에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로서 3중 4중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 고단한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이 싫다는 겁니다. 뭐 우리에게 다 형편과 사정이 좀 다르긴 할지라도 가정에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베풀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아주 기구한 운명에 처한 3명의 여자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해체된 가정,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치유해 가시고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 이야기가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 1장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엘리멜렉이 나오미란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2 아들을 두었습니다. 말론과 기롯이라고 하는 2 아들인데,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이 남쪽 밑으로 오다 보면 모압이란 땅이 있는데, 거기가 당시엔 좀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 모압에 가서 정착하나 싶었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 아들 말론과 기럇도 죽어요. 그냥 총각때 죽은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을 해놓고 2 아내를 놔두고 죽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어쨌든 모압은 죽음의 땅이 된 거죠. 이제는 3 여자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가 남았고요, 2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렇게 3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여자들이 혼자 가장에 대해서 가게를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은 여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규례를 만드셨죠. 예를 들면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할 때 한 번에 탁 털면 알곡이 쫙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100%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90%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주인이 90%를 가져가고, 털리지 않은 것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내 건데, 내 논에서 내가 수확해서도 한 번에 탁 털었는데 남은 것들은 그 자리에 놔둬야 돼요.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법도를 정한 거예요. 그만큼 여자들 혼자서는 도저히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절망의 그 순간에 참 굿뉴스, 복음을 하나 듣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6절의 시작이에요.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떠나 다시 고향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룻기의 출발은 불행의 단초를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팔지도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외국으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지키라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 가지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어떤 노력, 자신들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그들은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학교를 다니든 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 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 그것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을 걸 찾아서 모압의 땅. 모압은 우상 숭배의 땅이거든요. 그걸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했다는 거지요.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것이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떠나지 말아야 할 약속의 땅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품. 그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의견과 달라가지고 거절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때로는 거절과 그 침묵이 나한테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두 번째,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부족한 점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늘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 갑니다. 늘 공사해 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완벽하던데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감리교회가 한 5천 교회 전체가 한 5만 교회 된다는데 5만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공사에 가는구나. 새롭게 변해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명의 땅을 떠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이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게 좋냐 나쁘냐 뭐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더 크냐 작냐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면 편하지요. 구경꾼은 늘 편한 거예요. 그리고 구경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지적질만 하면 되고 이거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했어? 선교회장이 왜 이래? 이거 셀리더가 왜 이래? 교회 교사가 왜 이래? 찬양대가 왜 그래? 그냥 구경마다 이 지적질만 하는 건 편하죠. 근데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요.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땅을 떠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됐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돌아오면 돼요. 성경의 역사는 다 이 돌이키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장면 속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지금 있는 자리는 모압 지방이에요. 그런데 들었어요. 어디서 일어난 일을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자연의 현상, 물리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가 몇 해가 지나서 이제 풍년이 든 거예요. 먹을 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냥 자연의 현상일 수 있는데, 근데 이 룻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해준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건지 아니면 룻이 듣고 해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걸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지난 한 열흘 동안 폭염에 막 찌들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소나기가 약간 왔는데 얼마나 선선하든지 역시 하나님이 물 한 바가지 확 뿌려주니까 이렇게 시원하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냥 구름이 몰려와서 그냥 소나기 퍼붓고 갔나 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 사건이 나와 관련된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분으로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는 좀 관심을 끄시고 아침에 오는데 그냥 농담 삼아가지고 집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옷이 촌스러워?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인데 속으로 막 치는 뭐가 달라가지고 치는 나보다 더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맨날 시골 할머니처럼 입고 다니는 주제에 나보다 촌스럽다고 그 생각에 막 가득 차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 설교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느냐고 지금. 그리고 참 남자들은 별로 그 관심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가방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딱 보면 저 200만 원짜리 명품인데 저 인간 어디서 200만 원짜리 저걸 샀지? 그러면 거기서 생각이 멈춰야 되는데 남편이 사줬겠지? 우리 남편은 저런 것도 안 사주고 저 딸내미가 사줬겠지? 우리 딸내미는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고 막 그 별 생각에 막 여기에 민감해져 가지고 이게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지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좀 가서 그동안 서먹했던 분하고 전화통화라도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평소보다 기도 시간을 한 30분 늘려보시고 전도하라 그러면 좀 가다가 이렇게 주보라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좀 한마디라도 하시고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는 막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 너는 떠들라면 떠들어라. 당신은 나하고 관계없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실래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비록 남편과 함께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킨 게 잘한 거예요. 돌이킨 게 일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지요. 그 남편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있는지를 이 나오미가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며느리를 멈춰 세우고 가다 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여기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시아버지 또 두 남편이 있죠. 남편. 그 죽은 자들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뭘 한 것 같이요?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선대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번역할 때는 선대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자비, 긍휼, 인자, 사랑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 헤세드예요. 자비함.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옛날에 어떤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대식구예요. 시부모까지 모시고 그 시댁 식구까지 다 모시고 살아요. 근데 한쪽은 남편과 아내 둘 달랑 살아요. 근데 이 대식구는 늘 화목해. 평강이 넘쳐요. 둘이 사는데 맨날 싸워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저 집은 저렇게 대식구가 사는데도 늘 조용하고 화목한데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이렇게 맨날 싸우냐. 좀 가서 배워보자. 그래서 이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아니 당신의 집안은 이렇게 대식구가 사는데도 이렇게 화평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신네 집안 두 분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우리 집 사람들은 다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도 남편이 집을 나서면서 문지방 근처에 세워놨던 물그릇을 발로 차 쓰러뜨리는 바람에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그때 남편이 미안해 하면서,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이걸 차가지고 이게 물로 다 적셔졌네.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이고 아니라고, 바보같이 내가 거기다 놓으면 안 되는데 그 문지방에 내가 물그릇을 갖다 놓는 바람에 쏟아졌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이고 아니라고, 바보같이 나이 살 먹은 내가 아까 지나가다 봤으면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안 치운 내가 바보라고, 미안하다고. 우리 집은 다 바보만 살기에 우리 집은 늘 화평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보입니까? 진짜 바보 아니죠. 자비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할 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 자기 관점에서만 모든 걸 보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인데 차량을 절도하려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도소로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여보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어, 잘 견디고 나오면 내가 뭐든지 도와줄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차량 절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목사님이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여성으로서 최초의 노벨상을 받은 퀴리 부인 있죠. 라둠을 발견한. 그분이 5남매 중에 막내딸이었는데 늘 서운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질 않습니다. 볼에다 뽀뽀도 안 해줍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머니가 11살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도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막내딸에게 괜히 결핵균이 옮겨갈까 봐 안아줄 수도 뽀뽀할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퀴리 부인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의 관점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갈등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이 헤세드, 자비함이, 긍휼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그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야, 나랑 가봐야 고생이니까 너희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친정집으로 가가지고 좋은 남자 새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룻과 오르바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요즘 같으면 귀찮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팽개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내팽개칠 텐데 오히려 서로가 함께 하자고 하는 거지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지금 설령 내가 재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언제 크기를 기다렸다가 너희들하고 결혼을 시키겠냐. 이 말은 이제 요즘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어떤 문제로 죽으면 그 형수가 과부되면 안 되니까 그 동생,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 형수의 삶을 책임져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또 아들이 있다면 그 형수인 룻과 오르바가 결혼하면 되는데 내가 아들이 없지 않냐. 그 지금 난다 한들 언제 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룻과 오르바가 여기서 갈라져요. 자, 어떻게 갈라집니까? 14절의 말씀이죠. 14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친정집으로 떠나갑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됐어요?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를 붙쫓다. 붙쫓다는 말이 현대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예요. 옛날에 쓰던 말인데 시브리어는 다바크 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크란 말이 언제 쓰여진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한 몸이 되니라 할 때 다바크예요. 또 시편 말씀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니라 할 때 다바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줬다란 말이 룻이 나오미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꽉 이렇게 붙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단순히 시어머니를 붙들었다는 그 의미, 시어머니와 하나가 됐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나오미가 아니야 너도 가 그랬더니 룻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머니와 함께 딱 붙길 원하는 건 뭐냐?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룻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룻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알게 됐을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평소에 보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봤는데 시어머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자연스레 룻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아까 우리 찬양처럼 빛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도 어머니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 마음이 치유의 시작이며 회복의 완성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돼요. 이제 쭉 2장 넘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밀밭에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려고 룻이 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주인이 등장하죠. 백마탄 왕자처럼 등장한 남자 누굽니까? 보아스죠.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잘 본 거예요. 그리고 막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런 말을 하죠.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그리고 나는 남편이 죽은 그런 여자인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나이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2장 11절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미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봉양하는지, 저 고향 그 모압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저런 여자라면 괜찮은 여자겠구나. 보아스가 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책임져 가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룻기 4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난 주일 오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살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살몬의 부인이 누굽니까? 라합. 그렇죠.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하는 그 마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만 주인 되게 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질 때에 다윗 왕의 선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지금의 형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행복한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가정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들어서 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상상 기대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